나의 이름이 존귀되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안녕하십니까? 정말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입니까? 이 교회에 정말 이 음악에 좋은 재능을 가진 두 자매님이 계시네요. 오늘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특장을 해주신 두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제목이 작동이 안 되네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 저녁부터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산상수훈이란 총 제목하에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9번째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째 복이라고요? 9번째 복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제가 만들어냈어요.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9번째 복이. 안 나오네요 지금. 자, 다니엘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처럼, 무엇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별자 앞에 제가 이렇게 제가 또 다른 글자를 이어봤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것이 제 구복입니다. 제 구복, 제가 맞는 9번째 복입니다. 오늘 저는 전도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했더니 약 한 달 보름 전입니다.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제목도 이 내용도 없고 또 성도님들도 상당히 지루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팔복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루 저녁을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으로 하겠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좋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저녁 제 구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희 동해중앙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침례 받은 지 한 1년 조금 더 됐어요. 1년 한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침례 받고 2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분은 70대 중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안 계시고 나서 얼마나 허전해 하신지, 이 허전함을 어디에 이 에너지를 쏟았는지 전도에 쏟았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 팔복을, 제가 그분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팔복을 삶 속에 실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됩니까 이제? 고맙습니다.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그 아파트 사시는데 그 아파트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작년에만 3명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또 이분이 전도해서 교회에 놓으시는 바로 그 옆 라인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인인데 매 안식일마다 지금 한 2달 정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저랑 성경 공부를 합니다. 비결이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이제 같이 오는 구도자에게 저 할머니는 사람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교회 가자 하면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느낀 점은 이 팔복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품성을 잘 개발해서 나 혼자 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을 하시면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8가지 복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을 갈고 닦고 개발하고 예수님처럼 닮으면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내공을 쌓고 좋은 품성을 개발한 자들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팔복의 진정한 목적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복 그 밖에 9번째 복으로 전도하는 자의 복을 제가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새로운 신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늘어날까? 100명의 교인이 200명이 되고 또 몇 년 뒤에 400명이 되고 또 몇 년 뒤에 600명이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으세요?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차들이 다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본부교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한 900개의 재림 교단 가운데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교회가 본부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가 저절로 됩니다. 홍보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런 상태로 여러분 만족하세요? 제가 안식일 날 몇 명 정도 모입니까 했더니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한 350명 모입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350명 모이는 이 숫자로 계속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350명을 넘어서 500명, 700명, 1000명, 1000명이 못 앉으면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느 교단보다 탁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언의 신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 애정이 있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여러분 10명씩 낳으십시오. 산하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여신자님은 낳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18명을 낳았습니다. 수잔나 많이 낳아서 정말 신앙교육을 잘 길러서 한 명도 세상 밖으로 안 나가고 다 교회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전도 안 해도 5년 10년 뒤에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럴까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불가능하지요? 이거 불가능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 빼앗아 오십시오. 청량리 교회 빼앗아 오시고, 삼육중앙교회 빼앗아 오시고, 서울영암교회 교인들 입구에 서가지고 이 교회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너무 멋진 교회라고, 목사님 장로님 다 가가지고 마케팅을 잘하고 홍보를 잘해서 교인들 팔짱을 끌고 전부 다 본부교회로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도 한 명 안 해도 이 교회는 3년 5년 뒤에 2배로 늘어날 겁니다. 수평 이동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중원 앞에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2배 3배로 늘어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저 어디 교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번 2번이 안 되면 세 번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 교인이 뭐하여? 총동원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500명, 700명, 1000명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방법이 제일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 3번이 제일 쉽습니다. 이 총동원 전도를 해서 굉장히 성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7만 명입니다. 교인이 지금 7만 명. 제가 이 교회 전도회 할 때 가서 직접 그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한 본당에 동시 수용하는 인원이 1만 명입니다. 몇 프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8년에 현재 담임 목사이신 나계밀 목사 그 교회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 교인수 150명. 교인수 150명. 자, 그런데 도로를 마주보고 바로 건너편에 인천 주안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수는 500에서 6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인천 주안 장로 교회보다 몇 배로 큰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이 남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은 늘 패배의식을 느껴요. 야, 맞은편에 있는 저 교회, 도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저 교회는 우리보다 몇 배로 크는데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지? 이 남 목사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 한 15년 정도 지나서 교회가 잘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총동원 전도회입니다. 총동원 전도회. 그 이름을 예수사랑 큰잔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를 축제로 만들었어요. 전환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1990년 초반부터 총동원 전도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했어요. 해가지고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 교회 전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전도회를 하는데요, 수천 명의 구도자가 이 강당을 꽉 메웠습니다. 전도회 한 번에. 그렇게 해서 지금 7만 명 신도로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 교단에도 전도회 해가지고 급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대충의 전도와 증거라는 그 카운슬에 제가 참석을 해서 하루 동안 그 집회를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북미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는 한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간증을 했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이 교회는 7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7년 전에 개척했는데 몇 명으로 개척했느냐? 4커플을 8명으로 개척한 겁니다. 부부 4커플이 8명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할 때 목표를 세웠습니다. 무슨 목표? 우리 교회는 전도에 미친 교회다. 전도 중심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전도회를 하자. 1년에 6번 전도회. 1년에 몇 번 전도회? 6번. 2달에 한 번씩 전도회를 기획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회 마치고 나면 다시 2달 뒤에 전도회, 또 2달 뒤에 전도회, 1년에 6번. 교회 개척한 지 7년 만에 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몇 명이 되었느냐? 출석교회는 6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8명으로 개척한 교회가 수평 이동도 아니에요. 온전히 전도회만, 총동원 전도회만 해가지고 전도에 올인한 겁니다. 전도회에. 그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 교회는, 우리는 처음부터 그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 1년에 전도회를 6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오는 교회들은 절대 전도회 6번 하는 거 불평하지 않고 전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7년 만에 6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날 한국재림교회는 전도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도회 해봐야 안 된다. 전도회 해봐야 뭐 구도자 한 1, 20명은 많이 오고, 침례자 해봐야 뭐 서너 명 나면 많이 나오고, 돈만 몇백만 원 들어가고 10만 들고 전도회 뭐 하려고 하지? 전도회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회를 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과 부흥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전도회는 해야 한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보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것.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에 미련하다 합니다. 오늘날 현대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 꼬리타분하게 전도에, 공중전도, 이거 안 맞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전도고 전도회입니다. 전도회를 통하여 영혼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해중앙교회에 제가 작년에 부임해 가서 부임한 지 한 4개월도 되지 않아서 전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도회를 개최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도에 크나큰 축복을 주시고 어떤 큰 영혼의 수확이 있었는지 좀 사례 발표,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도회를 했습니다. 강사는 교인들이 저보고 하라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사를 하면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참석 총 구도자가 312명이 참석을 해드렸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구도자만 312명. 그러면 목사님, 그 전에는 전도회 할 때, 그 전에 전도회 많이 오면 30명, 20명, 30명.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많이 오면 30명, 20명. 이렇게 구도자가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6월 달에 했는데 312명이 왔어요. 매일 구도자 평균 출석수 150명. 매일 출석 인원 교인 포함 330에서 350명이 출석했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었어요. 침례 결심자 82명, 1차 침례자 수 23명, 2차 침례자 수 15명. 전도회 4일 전도회 한 번 해서 3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 중에 3명만 빼고 2명, 한 분은 서울로 이사 갔고 한 분은 본인이 교회 안 오겠다고 침례받고 본인이 그렇게 했고 그 외에는 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52명 침례를 줬습니다. 그 52명 침례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20살 이상입니다. 청년 이상 장년들을 52명을 침례 준 겁니다. 요즘에 목회자 한 명이 침례자 몇 명 내는지 아십니까? 평균 4명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목회자 한 명이 침례 내는 숫자가 4명입니다. 4점 몇 명, 5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52명의 침례자를 전도회를 통해서 낸 거예요. 본가을 전도회 2번을 통해서. 자, 이 전도회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교회는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단은 조그만하고 여기보다 더 부채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나누어 찍었습니다. 보십시오. 입추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 구도자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첫날에 결심하는 분들에게 장벽꽃을 전달합니다. 장벽꽃을 받아든 구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침례식 베푸는 장면입니다. 1차 침례식 받으신 침례받은 분들이고요. 이 전도회를 하고 났더니 교인들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날에 한 200명이 왔거든요. 첫날 구도자만 한 190 몇 명이 왔어요. 어떤 교인들은 안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너무 기뻤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해마다 전도회를 했는데 이런 전도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회 처음. 구도자들이 그냥 교회 문을 향하여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효과적인 전도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저절로 구도자들이 왔을까? 아닙니다. 천만에요. 천사가 그 사람들을 손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회를 해도 그 전해와 그 이전과 전혀 다르게 전도회를 운영했고 영혼의 수확이 있었고 성도들이 기뻐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총동원 전도회입니다. 전 교인들이 한 사람도 뒷짐지고 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뭘 하든지 전도회에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총동원 전도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총동원 전도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3월 첫째 안식일 설교하고 6월 달에 전도회를 했으니 불과 4월까지 전교회 교인들 대신방하고요. 3월, 4월. 그리고 5월부터 전도회 준비해서 딱 2달 준비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교회 성장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제가 부임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수석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다음 주 안식일 저녁에 우리 현직 장로하고 남녀 수석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간지 2번째 안식일 설교하고 그날 안식일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식사를 한 다음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제 담임해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목사님의 교회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목회 철학을 우리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해중앙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목사님의 보관과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제가 33년을 목회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가 부임해 온 지 2주 만에 목사를 불러놓고 식사 사주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까? 보관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비전을 말씀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 이 교회 되겠구나. 정말 내가 바라는 교회다. 이 교회 되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강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도 새로운 목사님 앉혀놓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인지 그 보관과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교회 없었거든요. 그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이 교회는, 교인들은 교회 성장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15분이시라 했는데 우리 목사님 부임해 오시면 꼭 모셔다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해중앙교회 비전 2022년은 교회 생긴 지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선교 80주년. 그 해에 맞춰서 비전을 그 자리에서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140명 모인 안식일 평균 출석 생수를 2022년까지 300명으로 배가시킨다. 이걸 장로 6분하고 남녀 수석 집사하고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서 만든 겁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비전을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직은회 때 이걸 보고하고 이걸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하겠다.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3월 직은회 때. 그러면 이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지? 전도회. 1년에 2번 전도회 하자. 그래서 전도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도회는 안 됩니다. 총농원 전도회를 합시다. 그 제안을 하고 기획안을 내서 다 직원들이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총농원 전도회 개최 동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른 비가 부어줬을 때에 하루에 3,000명 침례받고 4,000명 침례받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떨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몰려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 시대에 늦은 비 시대 때는 사도 시대 때보다 더 교회가 영광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늦은비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은 늦은비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에 사업은 마치 집던물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 불을 누가 지피시겠습니까? 본부교회 성장을 위해서 누가 이 불을 지피시겠습니까? 누군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과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때가 아닙니다. 온전히 헌신할 때입니다. 80% 헌신 아닙니다. 90% 헌신 아닙니다. 100% 온전히 헌신할 때에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저는 작년 6월에 이걸 경험했습니다. 동해중앙교회에서요.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100% 헌신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도 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영혼구원에 나아가신다면, 온전히 헌신한다면 늦은비 성령을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의 기획안을 협의했습니다.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로, 선교, 임원들과 같이 협의했고요. 직원에서 이걸 결의를 했습니다. 모든 디테일한 것까지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를 1년에 2번 개최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기간을 6일에서 4일로 단축해버렸습니다. 6일 너무 길다? 4일로 하자. 그래야 교인들도 오기 쉽고 구도자도 오기 쉽고, 그래서 4일을 했는데 이게 주요했습니다. 6일까지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번 설교해도 중요한 핵심 교리 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전도회를 전도 축제로 전환했습니다. 전도회가 아니고 전도 축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생명 전도 축제. 수요일 금요일까지는 전도회고 안식일은 예수사랑 큰 잔치입니다. 1부는 음악회, 외부에서 음악팀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멋지게 했고요. 2부는 설교 예배를 했고요. 3부는 채식 뷔페를, 집사님들이, 온 집사님들은 맨날 며칠 음식 준비한 마치 결혼식장의 음식처럼 수십 가지 음식을 쫙 차렸습니다. 왜요? 축제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 이 말입니다. 축제니까.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는 사람에게, 구도자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왜요? 전도회가 아닙니다. 축제니까. 선물을 매일 저녁마다 줬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 선물은 여집사님들이 한 달 이상을 준비한 겁니다. 천연 제품입니다. 첫날 천연 한방 샴푸를 줬습니다. 요거요, 시중에 사면 15,000원에서 20,000원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이렇게 만든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을 천연 주방세제를 줬습니다. 여러분 주방세제 퐁퐁이나 트리오에 문제가 많다는 것 매스컴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혀 해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도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연 수분크림, 알로에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거 써보신 분은 다 좋다고 해요. 저는 다른 화장품 안 씁니다. 이것만 씁니다. 저요, 유명한 화장품 다 써봤어요. 정말입니다. 샤넬도 써봤습니다. 안 좋아요. 너무 독성이 강해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순하면서 피부를 상하지 않고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천연 CP 비누, MP 비누가 아닙니다. 한 달간 숙성시킨 비누입니다. 만들어서 한 달간 숙성시킨 비누를 이렇게 줬어요. 이거 비누 한 장에 9,000원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 한 아이템당 자료가 한 4,000원밖에 안 들어요. 4,000원. 직접 이제 만드니까 재료 사다가. 여러분 3,000원, 4,000원 돈 주고 선물
살 거 없습니다. 볼펜이나 수건 하나, 아니면 각 티슈 3개짜리, 그거 줘봐야 요즘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정성껏 여집사님들이 한 달간 만들어서 매일 오는 사람들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거 받으러 더 많은 구도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 영혼 꼭 데려오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한 영혼 꼭 데려오겠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대장은 수석장로, 진행위원장, 선교회장, 총무, 선교서기 16분과를 만들어서 다 분과위원장을 만들고 거기에 다 사람들을 배정했습니다. 전 교인이 여기 다 배정되었습니다. 전도에 선포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달 전에 선포식을 해야 합니다. 2달 전에, 전도의 2달 전입니다. 8주 전에 안식일 날 공식 선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전도회를 합니다 하고 설교 시간에 제가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영혼군에 대해서 하고 어떻게 전도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다 설명하고 성도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부터 교회의 모든 부서는 총동원 전도체제로 전환됩니다. 무슨 부서든지 모든 설교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떤 주제로 설교하든 결론은 영혼구원입니다. 저도 그랬고 부목사도 그랬고요. 2달 동안 결론은 영혼구원입니다. 그 설교만 한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째, 바로 그날부터 전도의 8주 전 안식일, 선포 안식일 마치는 찬미부터 총동원가를 부릅니다. 화요일 예배 마칠 때, 금요일 예배 마칠 때, 안식일 예배 마칠 때 8주 동안 24번 총동원가를 부릅니다. 마치는 찬미는 263장입니다. 1절은 가사가 동일하고요, 2절, 3절은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입니다. 이 총동원가입니다. 자, 2절은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본부 재림교회 천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네. 6월 4일, 여러분 올해 6월 4일 전도회 시작하지요? 총동원의 날 본부 재림교회로 모두 모이세. 6월 4일 총동원의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가사를 바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3절,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교인들이 이 노래를요 신나게 불러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회 마치는 찬미를 총동원가 부르니 2달 동안 부르니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외우죠. 그러면 여집사님들이 집에 가서 설거지할 때 이 노래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흥얼대면서 부릅니다. 운전함에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회 와서 막 뛰어다닐 때 이 노래를 불러대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신기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교인들이 전념이 돼요. 전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동원가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6월 4일 전도에 성공하려면 총동원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시교회들은 점잔을 너무 빼요. 도시교회 교인들은 점잔을 빼세요. 점잔 빼면 전도에 실패합니다. 전도회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악수하고 우리 전쟁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점잔 빼고 전쟁합니까?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회는 사단에 대한 영적 전쟁 선포입니다. 마귀한테 속해 있는 영혼을 빼앗아 와야 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총동원 부를 때 어색해가지고 팔짱 끼고 안 따라 부르고 이런 교회는 전도에 실패합니다. 저희 총동원 동해중앙교회는요 이 찬미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집사들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린 교인들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워왔느냐? 인천 주안 장로교에서 배워왔습니다. 그 교회가 딱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전도에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부목사님이 모든 자료를 저한테 다 줬습니다. 제가 전도회 하는 장면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를 데리고 와서요, 전도회 하기 전에, 목사님이 전도 설교하기 전에 50분간 나훈아 가요 리사이트를 합디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엄청난 교회 스테이지에서, 그 단상에서 나훈아 씨를 수천만 원 돈 주고 불러다가 한 10,000명 이상 모였어요. 꽉 모였어요. 그 본당에. 제가 저 뒤에 앉았는데요, 세상에 나훈아 씨가 와서 50분간 유행가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그거 보러 수천 명이 간 거예요. 그날이 어느 요일이냐. 그래서 전도회를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 안 해요. 수요일 날 해요. 10시에. 딱 하루 해요. 전도회를 딱 하루. 우리처럼 6일 안 해요. 딱 하루 해요. 수요일 10시에서 12시. 50분간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 이런 노래도 부르고 지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아줌마들이 손수건을 흔들면서 오빠 부르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참 아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회를 합디다. 우리 안실교회에서 나오나 불러다가 이 노래 유행가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바로 그날 불어. 상상을 못하지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열강의 도가니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무언극을 했습니다. 발레단, 교회 청춘 남자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 발레단원들이 나와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발레를 했습니다. 무언극 발레. 내용은 전부 다 큰 대형 스크린의 양쪽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천지창조부터 십자가까지 내용입니다. 20분 했습니다. 딱 20분. 한 20분에 30분 조용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한 200명의 그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도 한 몇십 명이 웅장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회자도 없어요. 그 끝나니까 목사님이 이쪽에서 문을 열고 딱 등단해서 설교 딱 30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어나셔 했더니 수백 명, 수천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는지 압니까? 장미꽃 한 송이 딱 주더라고요. 근데 들어올 때 각 구역반별로 다 텐트가 있는데 그걸로 교인들이 데려가요. 자기 구역으로. 데려가면 그게 초청장을 다 있는데 그 초청장에 안에 선물 교환권이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떼서 주면 선물을 하나 주는데 고급 헤어 드라이기를 한 대씩 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누구를 초청했는지 압니까? 성악가 조수미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니 수천 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수천 명이. 전도회 하러 수천 명이 보러. 전도회 마치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수십 개의 큰 방들이 있는데 그 교회 주변에 그걸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각 방마다 구역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기 데리고 온 자기가 소속된 그 교인은 구도를 데려가서 그 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딱 방에 테이블이 있고요, 의자가 쫙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봤습니다. 그걸. 그 테이블 위에 다가와 차가 다 세팅되어 있고 그 구역의 장로님, 권사, 집사들이 다 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도 자리에 딱 있으면 거기에서 30분간 상담을 해요. 전도에 맞추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를 다닐 마음이 있습니까? 다닐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교인 등록을 받아버려요.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회를 하는지. 예. 근데요, 그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본부 교회보다 훨씬 엘리트, 사회적으로 말하는 엘리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수천 명이 예배 드리는데 이 총동원가 부르는데요, 모두 열정적으로 불러요. 얼마 동안? 그 사람들은 7조 전에 선포 예배를 드립니다. 7조 전 선포 예배 드립니다. 7조 동안 여러분 장관도 국회의원도 대학 총장도 그 엘리트들이 다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다 부른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큰 교회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이거 했는데요, 안 부릅디다. 우리 교회는 창피하다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 노래 안 부르고 피식피식 웃고 합디다. 내 속이 터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또 이걸 하자 했더니 우리는 절대 이 노래 못 부릅니다. 노래 못 부르게 합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개형교회도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결심을 하고 6월 4일 본부교회 전도회 하면 그날 내가 데려오리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결심하고 마음을 하나로 엮어가는 거예요. 본부교회도 이 총동원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은 전도의 선포식 때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시작 직전에는 이거 떼고요, 가운데 있는 거 떼고 밑에 거를 이렇게 탁 달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 대성 옆에는 총 제목과 매일의 연재와 그 다음에 전도회 할 때까지의 행사 일정이 다 적힌 것을 큰 현수막을 붙여놔야 됩니다. 이미 2달 전에 총 제목, 매일의 연재 할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예. 그래야 전도회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 보십시오. 이미 이렇게 이돼 있죠. 저희 교회 현수막 붙어 있죠. 가을 전도회 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청 대상자 작정, 이게 두 번째 비법입니다. 전도회 선포하는 8주 전 선포식 때 다 안식일날 나눠줍니다. 요걸 나눠줍니다. 한 사람이 3명씩 데려올 구도자 이름을 적으십시오. 한 사람이 3명씩. 그리고 2주 동안 기간을 줍니다. 그 선포식 때 나눠주고 2주 뒤에 적어 오십시오 합니다. 2주 동안 그러면 교인들은 기도합니다. 누구를 데려올까? 기도하면서 세 사람을 찝는 거예요. 딱 찝어요. 그리고 이게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뒤에 이걸 설교 시간 말미에 여집사님들이 다 거뒀습니다. 헌금 바구니에 영혼 작정 카드를 다 가지고 저 앞으로 오면 이걸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한 묶음 손에 양손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혼을 봉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성도님들이 이번 전도회 때 데려오겠다고 작정한 이 영혼들, 주여 이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들이 전도에 꼭 오도록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시죠. 그런데 교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못 적어낸 사람 일주일 더 기간 줍니다. 2차. 근데요, 전체 교인의 3분의 2만 적어냅니다. 아무리 적어내라고 강구하고 해도 3분의 1은 끝까지 해도 안 적어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와서 적어내라도 안 적어내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3분의 2만 적어냅니다. 3분의 1은 절대 안 적어냅니다. 예. 제가 여러 교회 가서 했는데요, 이거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3분의 2만 적어내요. 그 다음에 초청 대상자 리스트를 만듭니다. 교인들이 나눠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2차까지 딱 적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245명 적어냈습니다. 교인들이 245명. 이걸 리스트를 만드니까 한 5페이지, 6페이지 됩니다. 그걸 다 양면 복사해가지고 전 교인들에게 안식일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또 적어 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하고. 이래서 교인들이 새벽 기도 특공대원들 교인들이 새벽 기도 때 이름을 부르면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시간씩. 연세 많은 여집사님들이 1시간씩. 그 다음에 영혼구원 나무입니다. 교회 출입구에 그 벽에다가 이걸 다 갖다 붙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데려오겠다고 이름을 적어낸 사람들을 부직풀을 만들어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나무 만들고 이파리를 다 만드는데 그 이파리에다가 매직으로 구도자 이름 적고 밑에다 초청자 교인 이름 적고 이래서 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아졌어요. 계속 붙이는 거예요. 200몇십 명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에 놓으면 꽃을 달아줍니다. 여기에 꽃이 있지요? 꽃들 있지요? 꽃을 달아줍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 받으면 빨간 열매를 달아줍니다. 수십 명이 지금 빨간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침례 받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좋습니다. 교인들이 늘 보니까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333 생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계속 강조하면 이게 TMI입니다. TMI를 저는 333 생명운동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름을. TMI 333. 앞에 3은 3명의 초청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가운데 3은 그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3은 전도의 전까지 3번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밥을 사주든, 찻집에 데려가서 차를 사주든, 아니면 초청장을 주든, 전도지를 주든, 시조를 가져가서 주든, 하여튼 3번을 꼭 만나라는 거예요. 3번을 직접 만나라. 그래서 333 생명운동을 계속 관계 전도를 펼쳐나갔습니다. 교인들이 아마 2달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달달 볶였으니 뭐 할 수 없습니다.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리 안 오면 영혼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청장을 멋지게 만듭니다. 한 달 전에 이렇게 전도지는 안 하고 초청장을 만듭니다.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딱 담아서 이름 딱 적어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전달해 주도록 했습니다. 총점검을 합니다. 1차 전도에 2주 전 안식일 날 오후 1시 반에 모든 장로 집사들 다 모이게 합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요. 2차 총점검은 전도의 1주 전 안식일 오후 1시 반에 합니다. 각 부서 일들과 책임자들을 점검하고 전도에 데리고 올 구도자 수를 개인별로 점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회장이 딱 나와서 각 부서 일들 책임자들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그 뭐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체크하고. 그게 끝나면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그게 한 50명 모였는데요. 저희 장로 집사들 앞에 앉은 사람마다 한 명 물어봅니다. 장로님, 이번 전도에 몇 명 데려오실 수 있어요? 확정된 숫자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 3명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 마카를 딱 손에 들고 하얀 화이트보드를 딱 놓고 한문으로 발을 정자를 적어 나갑니다. 장로님이 3명 데려온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옆에 있는 장로님 몇 분 모시고 오시겠어요? 5명. 그러면 하나, 둘, 또 다시 하나, 둘, 셋.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님 몇 분? 저는 10명 데려오겠습니다. 10명.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이 나가니까 뒤에 있는 한 여집사님 2명이 슬그머니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부담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날 몇 명이 기록됐는지 압니까? 칠판에 176명. 와, 데려오겠다는 숫자가 176명. 이건 확정.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거는 담임 목사가 해야 돼. 딱 마이크를 잡고.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데려오겠다 했는데 그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전 재직이 모인 앞에서 공포를 하면 이제 전도회가 4일 남았어요. 4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온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했으나 칠판에 다 적었어.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화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기가 꼽은 데려오겠다고 결심한 사람 4명을 아니면 3명을 5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총력을 펴는 거예요. 총력을. 저희가 선물을 150개 준비를 했는데 그날 176명이 적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 보고 수석 여집사님 보고 50개 더 만드십시오. 200명 옵니다. 50개 더 만드십시오. 그래서 일요일 날 부랴부랴 또 10몇 명의 여집사님 모여가지고 또 이거 만들었어요. 선물을. 근데 첫날에 190 몇 명이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마치면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한 20-30분 동안 열렬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책임자 배정표들입니다. 6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할 일들 다 배정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 다 배정을 했어요. 시나리오도 만들었고요. 사회자 어떻게 하라고 다 시나리오 만들고 전도회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침례식 했고요. 뒷수습도 잘 했고요. 이렇게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300 몇십 명 전화팀을 만들어가지고 5명, 6명, 한 10명 팀을 만들어서 전도에 온 312명의 전화를, 감사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 없지요? 얼마나 구도자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전화합니다. 저는 A급 4일 다 온 사람들 전화 딱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설교하신 목사님입니까? 전화까지 주셨네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다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고맙다는 전화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방문을 82명 결심자를 부목사하고 딱 반을 나누어서 다 방문을 다닙니다. 밤 10시 11시까지. 그렇게 해서 38명 1차 2차 침례자가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전도에서 정말 저희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에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1시간 동안 10분 단위로 2명 내지 3명 팀을 짜서 10분씩 목사 사택에서 릴레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8시 반에 7시 반에 가서 다 기도하면 7시 40분에 다음 팀이 다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똑똑하면 기도 마치고 나오면 또 가서 10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결심을 위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건의 부흥이고 성장입니다. 이 신앙부흥은 하나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부흥운동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느 공동체나 교회나 개인이든지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어느 지경에서나 나는 부흥을 볼 수 있었다. 그 부흥의 조건이 뭔가? 첫째, 인간편에서 할 일 4가지가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합된 마음입니다. 완전히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열렬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초청장을 갖다가 계속 전해주면서 오라고 초청하고 담대히 가서 초청하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인간 편에서 하신다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쏟아부으십니다. 성령을 쏟아부어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전도에 많은 영혼이 오게 하고 결심을 지켜서 영혼들을 소확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뒤에 더 이야기했지만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월 4일부터 9일까지 전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에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본부 교회에 엄청난 이번 전도회의 영혼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의 결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자의 복은 자신이 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살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품성으로 변화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온 교회가 연합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늦은 비 성령을 부으시사 큰 영혼의 수확이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